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작으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찍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고 그 현상이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아쉬운 마음 속에 꼭 기억해야 될 문제들, 제가 동영상의 내용 속에서 보면 물론 특정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이 주일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어, 그린펄이라는 의사가 일생 동안 의사로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의술을 펴면서 그가 한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험이라는 한 가지 외에는 무엇이든지 시험이라는 한 가지 외에는 무엇이나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이면에는 죽음에 맞먹는 질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사람들이 기침을 할 때 감기인 줄 알았더니 또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그런 증상 때문에 코로나인 줄 알았더니 감기인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폐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폐가 이상이 생겨서 그 원인을 어떤 감기나 어떤 질병의 에,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질병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늘 이 병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의학에서 가장 무섭게 지명되는 병이 바로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그린펠은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시험에 대한 문제를 아주 질병보다도 무서운 그런 존재로 여기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누가 아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우리 사람이 병들어서 어렵게 되는 상황보다 더 무섭습니까? 사실 성경은 그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가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했으며 또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평안해지고 또 삶이 좋은 삶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삶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시험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시험 뒤에 찾아오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있는 것이 시험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일 내가 영적인 신앙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의 문제가 찾아왔다면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꼭 신앙과 관련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축복받는 성도의 삶과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네 엄마 아빠가 들으셨다.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무엘의 뜻은 어릴 때부터 그런 이름을 지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의 이름이 사무엘인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 시대가 시작되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그 부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감동받고 대언해주고 또 나라의 정치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일에 중심축을 이루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관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작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의 작은 부분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개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가족들의 계보를 주 4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명의 부인인데 한 여인은 자식을 낳았고 한 여인은 자식을 못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한나는 먼저 시집온 큰 부인, 분인나는 나중에 결혼하게 된 작은 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두 부인을 통해서 한 여인은 자녀가 있고 한 여인은 자녀가 없다. 여러분, 엘가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얻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 엘가나, 그 집안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얘기겠죠. 분인나라는 말은 산호와 같은 보석, 바닷속에 있는 진주와 같은 존재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호라는 것은 바닷속에 사는 풀과 같은, 풀보다는 어떤 우리 나무 같은 그런 존재에 가까운 그러한 식물이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잘 맞아야 그 빛이 아름답고 잘 성장을 합니다.
그것처럼 분이나라는 말은 이름이 그런 뜻이지만 분이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자, 우리가 이 엘가나 남편인 엘가나의 계보를 보면 그 조상들의 계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레이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아시라는 아들의 후손이 바로 엘가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에게서 숲이 났고 숲이 도후, 엘리후, 그다음에 여로함, 그다음에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무엘,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의 출생을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택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남다른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자기 자신, 또 자기 아들까지 4대가 목회자인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에게는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하는 말이 특징적으로 똑같은 말이 뭐냐면 넌 이 다음에 목사가 돼야 돼. 자기 선택이나 자기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그 조상이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것을 어찌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네. 그러나 그 말이 동일하게 그 자식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 가운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아들을 잘 믿음으로 키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인데 엘리라는 말은 높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하고 귀하게 존대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엘가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는 절기를 중요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마다 엘가나는 자기 부인 한나에게 분인나보다는 2배에 해당하는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그 여인을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그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람이 위로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면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인도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로는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곳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을 바라봅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듯이 그들은 실로를 향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도 안식일도 지키면서 주님을 찾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안식과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실로라는 의미는 메시아를 가르쳐서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실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때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엘가나가 자기 부인 한나에게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큰 소리를 치고 기세가 등등하고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표정으로 그 가정에서 살아갈 때 한나는 늘 소외되고 마음을 조이면서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예,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임신을 못하는 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적수라고 얘기하면 적수. 여러분 적수라는 것은 전쟁적인 용어입니다. 예, 전쟁을 일으켜서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의 어떻게 해요? 적이라는 얘기죠. 한 집에 살면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한 여인이 자기를 적수처럼 대한다. 이건 온갖 말로 행동으로 쏟아낼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지만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 매일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싸울 것이고 다툴 것입니다. 여인들의 싸움을 보면 여러분 머리를 자꾸 흔들고 한참 흔들고 나면 머리카락이 다 빠졌니 내가 많이 빠졌니 네가 많이 빠졌니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격분 속에 있는 두 여인의 모습.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분이 가득 차인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녀 문제 가지고 그런데 그 자녀가 허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되면 우리가 방법을 다 찾아보고 기회를 엿보고 또 다 해도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아마 수없이 한나가 물어봤을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통곡과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통곡이고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통곡은 많이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통곡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는 건 누구나 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건 여러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부모가 자식을 돈 들여서 기를 수는 있고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아갈 희생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울고 통곡을 하느냐 하는 건 여러분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믿음은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 앞으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졌던 아주 중요하고 귀한 문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아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와 그 사인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절대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절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지고 매만지셔서 그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분인나와 한나는 서로 적수관계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삶의 문제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 앞에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극복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붙잡고 끙끙거리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1장 4절 5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에 분깃에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리. 자, 5절 말씀 보면 갑절을 받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넘겨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에 재물을 주고 위로하면서 그 여인 아내에게 남편인 엘가나가 내가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 애 하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지 말아라. 마음을 다짐하고 위로를 가지고 평안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뭐 자식 안 낳으면 어떻겠냐. 예, 위로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무사시기 상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식 있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없는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 모습 속에서 그 위로를 받고 그 말을 들어도 마음에 도움도 되지 않고 평안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9절 이하의 말씀 18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성전 입구에서 있다가 한나를 보고 그럽니다. 너 오늘도 술 마셨구나. 내 얼굴이 밝게 상기돼서 성전에 엎드려 중얼거리는 기도하는 그 한나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꼭 모습이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처럼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행설수설하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그럽니다. 저성이 술 좀 그만 먹어라. 아마도 마음이 괴로워서 술의 힘에 의해서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성전에 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술 안 먹고 와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담배 안 피고 와야 되는 거 알죠? 그 다 아는 상식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굳이 뭐 여러분 설명 안 들어도 다 알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해서는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조항 같은 건 여러분 다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가 보니까 저 한나가 아직도 술을 먹고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엘리에게 그럽니다. 나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연을 들은 엘리가 한나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주실 거니까 집에 돌아가라. 뭐 다른 설명도 필요 없고 다른 말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동침했더니 그때 임신이 돼가지고 사무엘을 출산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엘리의 말처럼 하나님이 수태케 하셔서 그 밤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잘 길러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맡기고 기르는 그 모습처럼 사무엘서 2장 3장 쭉 보면 이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 절기 때마다 매 때마다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을 찾고 우리 아들 사무엘이 잘 있는가 보고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느냐 물어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애 낳으려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해달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장해서 선지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왕 둘을 세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도 사무엘이 세웠고 두 번째 왕 다윗도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대통령이었기에, 그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졌기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자란 그 아이가 한 나라를 좌우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냐고. 좀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면 잘했어.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첫 번째 도래,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은 안 하지만 증인들끼리 앉아서 상에다 다 올려놓고 얘가 뭘 잡나, 이건 눈이 뚫어져 갖고 쳐다봅니다. 신앙의 사람 밑에서 신앙인이 나고 신앙인 밑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날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왜 유명합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의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태어난 후에도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학교 보내야지 제가 이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까? 무슨 회사 들어가야 될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우리 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헤아려 보지도 않는 부모. 제가 이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지만, 어느 유치원 보낼까? 어떤 학원 보낼까? 어떤 대학을 들어갈까?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한나에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엘리와 나눈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시고 기억하신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하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시면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집에 돌아온 그를 보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차, 조금 전에 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지. 그때 한 말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을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네가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되짚어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 대신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대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 처지와 그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안 됐다고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선택을 먼저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선택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그릇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계속 말하고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안 계셔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내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셔서 자녀를 주시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사사요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마저도 목사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해야 하고 믿음의 과정들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의 일 밑에서 자랐고 그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삶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그런 교회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일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솔로몬 성전의 보아스 야긴처럼 기둥으로 쓰였던 그들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